여러분, 사실 유대인들 가운데는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요. 1948년도에 유엔으로부터 독립된 그 현대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시오니스트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 시오니스트는 사회주의 혁명가들입니다. 그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작년에 개봉했던 그 유명한 놀란 감독이 만든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 장면에 보면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반 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좀 나옵니다. 우리들은 유대인들을 잘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반적인 미국인들이 바라봤던 그 유대인들, 그 영화의 장면에 좀 나오는데요. 우리는 흔히 유대인들 그러면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역사적인 뿌리를 좀 더듬어 내려가면 유럽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민족적으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저들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이런 고난을 당할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갖게 된 크게 보시면 두 가지 생각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떠난 유대인들의 생각 중에 첫째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둘째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든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생각으로 귀결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속적인 무신론자들도 많고 그들 중엔 무신론을 넘어서 자신들이 역사의 주체다. 하나님 못 기다리겠다. 우리가 행동하자. 우리가 좀 바꿔보자. 이런 행동파 혁명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시작했던 마르크스. 아주 대표적인 유대계 인물이죠. 그리고 마르크스의 그 볼셰비키 혁명군 가운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 영화 오펜하이머에 보시면 핵폭탄을 만들어서 세계대전에서 미국을 승리하게 했던 이 오펜하이머가 나중에 공산주의에 잘하는 누명을 쓰고 자신이 그동안 쌓았던 이 명성을 다 잃어버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배경 속엔 이런 배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마스와 전쟁하는 저 현대 이스라엘은 그 뿌리는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시오니스트, 사회주의 혁명가들이 세운 나라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현대 이스라엘입니다. 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그런 요셉 같은 마음으로 현대 이스라엘이 세워진 게 아닙니다. 요셉처럼 누명을 쓰고도 옥에 갇혀도 하나님 끝까지 의지했던 그런 요셉이 아니에요. 지금 하마스와 전쟁하는 현대 이스라엘의 그 뿌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룟 유다, 충분히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조용히 예수님만 따라요? 가룟 유다 편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 도대체 무슨 대책이 있죠? 지금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는데 속수무책이잖아요. 도움이 안 되는 제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한가하게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서로의 발을 씻고 이럴 때입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친히 적시셔서 건네신 이 한 조각의 떡,
이 한 조각의 떡을 손에 받아든 가룟 유다. 주님 그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한 조각의 떡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유다가 이 한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곧 밤이러라. 오늘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만큼 그림은 못 그리지만 구도는 더 잘 잡을 수 있습니다. 믿겨지지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담임 목사를 못 믿으세요? 신뢰하셔야지. 여러분, 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보시면은 식탁에 이렇게 쭉 그 제자들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식사법은 이렇게 테이블에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대서 거의 반쯤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뇌피셜입니다. 12제자와 예수님 한 분이니까 1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디귿자로 이렇게, 제가 물론 그 장면이 없었지만 제 뇌피셜 속에 있는 그림의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상석에 세 사람이 앉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우편 좌편.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늘 와서 부탁하잖아요. 내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상석에 앉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제 디귿자 끝에 세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5명, 여기 5명. 그런데 이렇게 기대에 앉아 있으니까 오른편에 있는 제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머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 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수제자지만. 왜? 오늘 본문에 보면 머리짓을 하면서 야, 누가 팔 건지 너 가까이 있는 사람은 요한한테 물어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머리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였을까? 야고보도 아닐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항상 12제자 중에서 예수님도 핵관이 있었어요. 항상 변화산상 올라가실 때 야고보, 요한, 베드로 세 사람을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오늘 이 최후의 만찬 상석에 이 왼쪽 편에 찐 핵관처럼 앉아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떡을 직접 친히 적시셔서 건네준 사람, 적셔서 건네줬어요. 제 뇌피셜 속에 있는 최후의 만찬의 구도입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구도랑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구도랑 어디가 좀 마음에 드시나요? 자, 아무튼 자,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했는데 다 못 알아들었어요. 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5명 있으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근데 요한복음의 이 장면은 목요일 저녁이에요. 금요일 저녁이 아니에요. 금요일이었으면 벌써 6월절 가게 문을 다 닫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목요일 저녁이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깨를 맡았던 가룟 유다니까 뭐를 사러 나갔나 보다 생각을 했던지, 아니면 지금 저 성전에 가는 연복궤에 그 구제헌금 바치라고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듣고 그렇게 나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입을 맞출 때 제자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의 우편에는, 품 안에는 사랑하는 제자가 품에 안겨 있고, 그리고 주의 좌편엔 찐 핵관이에요. 돈깨 맡은 사람이에요. 유다가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에 있는 그림이지만 예수님께서 떡을 하나 적셔다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품에 있는 이 제자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건넨 가룟 유다,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영광에 참여한 자와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 자, 차이가 뭘까요? 그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해도요, 매맞는 메시아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기는 메시아가 좋겠죠. 지금 당장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 따라간 그 끝에 가서 나도 뭔가 승리의 한 조각, 그 승리의 한 조각을 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승리의 한 조각이 아니라 지금 떡 한 조각을 주시는 이 한 조각, 이 한 조각은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한 조각이에요.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여러분,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승리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겐 멘붕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왜 배신했겠어요? 그건 가룟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제자들도 영광의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지 요셉과 같은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의 길을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은,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사람은 이 사랑받는 제자와 이름 모를 여인들이에요. 한 줌의 사람밖에는 안 남았던 거예요.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이성, 우리의 조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소망, 그 끝자락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다 떠납니다. 계속해서. 5,000명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어렵다. 누가 알아듣겠냐? 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냐?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가 너의 아비다. 너의 아비는 마귀다 하는 순간 돌을 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예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선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야만 볼 수 있는 영광인데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예수를 떠나는 겁니다. 진짜 영광을 보는 자는 마지막까지 예수를 쫓았던 제자들. 가룟 유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베드로마저도 예수를 떠납니다. 그게 베드로의 결국이에요.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은 메시아를 통과하지 않고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경험하려고 하면 우린 결국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되든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되든지 결국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셉 메시아의 고난과 고통에 들어가긴 싫고 영광만 받기를 원한다면 난 그냥 예수 천당, 그리고 난 아무런 십자가도 안 지겠다, 아무런 고생 안 할 거야, 아무런 희생 나 그거 싫어, 그거 지불하지 않고 그저 천국만 가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원턴 원치 않던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되든지, 그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이 땅에 예수님은 요셉과 같은 메시아로 오셨어요. 고난받은 종으로 오셨지만 우리 가운데 장차 오실 예수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로 우리를 심판하실 왕으로 다시 오실 텐데,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영광입니다. 한 끗 차이예요. 예수님의 품에 있는 이 제자와 한 조각의 것을 적셔다가 건네준 이 제자,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끄떡한 저국을 받은 후에 나가니 곧 밤이러라. 여러분, 사탄, 별난 사탄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 별난 마귀 아닙니다. 요셉과 같은 고난받는 메시아, 그 메시아는 따라가지 않고 다윗과 같은 왕 같은 메시아를 만나려고 하면 우리는 결국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되든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가 되든지, 지금 예수의 품속에 있는 이 사랑하는 제자가 전한 말이 참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요한교회의 공동체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슴 찌릿한 얘기입니다.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아니 예수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제자만이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 예수를 보지 못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허락하실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시오니스트들이 이스라엘을 세워도, 유엔으로부터 독립을 얻는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은 요셉 메시아의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않고 아무리 자기가 맞는다고 생각해도, 아무리 자기가 옳다 생각해도 그것은 가룟 유다의 배반이든지 베드로의 배신이든지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주님 이 땅에 요셉과 같은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 장차 다윗과 같은 메시아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제 아들 녀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다다음 달에 내가 제대하면, 다다음 달에 제대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논산훈련소에 같이 훈련받았던 그 동기들 연락해가지고 밤새도록 이야기하면서 시간 보낼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사실 설교기 때문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말을 좀 뺐어요. 뭔 얘기를 뺐겠어요? 밤새도록 술 마시면서 이 훈련소 동기들이랑 회포를 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상하게 은혜가 되는 거 있죠? 그냥 뭉클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들이 밤새도록 술 마신다는 이야기인데 괜시리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 가서 다른 사람이랑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훈련소 동기들이랑 생고생 같이 했던 훈련소 동기들이랑 술 마시는데, 야, 그 술값은 목사인 내가 내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박수 쳐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생고생 논산훈련소에서 같이 한 그 동기생들과 제대하고 술 마시는 것도 이 정도 영광이면 끝까지 주를 따라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리는 그 영광,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결국
저 마지막 21장에 가시면은요, 내가 베드로의 제자다, 요한의 제자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베드로가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 쟤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이 어떻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두더라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요한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가 말한 증언이 참이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한복음의 공동체는 베드로도 죽고 요한도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붙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 앞까지 따라가는 그런 예수의 제자다. 베드로냐 요한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다. 이 말을 전한 그 제자의 말이 참인 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대단원의 막입니다. 끝까지 주를 따라가는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될 거다. 그 고백 속에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 메시아의 고난은 건너뛰고 다윗 메시아와 같은 영광을 받기 원한다면 주님, 우리는 원치 않더라도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되든지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까지 끝까지 주를 따라갔던 예수의 품에 안겨있던 이 제자와 같이 주님, 우리도 주를 끝까지 따라가는 예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오매, 주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을 얻는 자가 되길 원하오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